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우리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부터 22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부터 시작.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집에서 달려나와 그것을 짚고 그 머리에 피크를 부수고 실을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곁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로 인하여 떨리지르니라. 그 사람이 성에 들어오며 모함에 온 성에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이 환호하는 소리는 어찌며 그 사람이 빨리 와서 엘리에게 보아하니 때에 이르되 나의 눈이 파리라. 그 눈이 없어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보아하되 나는 집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집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가로되 내 아들아 이리 어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은 흩어져 있었고 당신의 노아를 공유와 빅라스도 주님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무분별돼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의 망고 기둥하는 여호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 빅라스가 그를 위하여 상기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 시부와 남편의 죽은 소문을 듣고 갑자기 앞서서 목을 부려 사나고 수고할 때 곁에 섰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되었기도 아니하며 받는지도 아니하고 이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나타나고 아이 이름을 네가 붙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인하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나타나였더라 하였더라. 아멘. 그것을 마지막 절 22절 한 절만 다시 한번 시작.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나타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장면에 이 모든 말씀도 여러분이 익히게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괴, 또 여호와의 괴.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괴가 뭘까요? 여호와의 괴가 뭘까요? 뭐를 얘기해요? 법궤예요. 법궤. 법궤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성소. 성소를 짓는 이유는 뭐 때문에? 법궤를 두는 거예요. 그 법궤는 다른 말로 우리가 또 뭐라고 그래요? 법궤는 뭐 여러 가지 있고 하나님 이름의 궤예요. 이름을 두신 곳이다 이거예요. 이런 것들 우리가 다 이 성막론을 통해서 한 번씩 다 했어요. 제가 정말 부탁하는데요. 기도를 하되 사생결단하고 기도하세요. 건덕건덕 시간 넘기지 말고요. 내가 뭐 필요해서 이제는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기도할 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나나 여러분에게 가장 지금 없는 게 뭐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거 구해야 돼요. 지식으로는 지금 너무를 많은데 말씀에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는 게 능력이에요. 뭐 던지고 받아라, 뭐 물 받아라 이런 게 아니라 아직도 그런 게 있어. 요새 또 나와 뭐 이제 마지막 성령 시대다 이래갖고 조금 성령 충만하신 분들이 뭐 집회를 하는데 와 이거는 진짜 무슨 뭐 샤머니즘 시대도 이런 거는 없었는데 지금 엉망진창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을 받았는데 능력이 없는가 하면 성령의 능력이 덮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의 능력이 덮어야 돼요. 성령을 다 받으셨어요. 성령이 능력이 될 만큼 우리가 또 충만하지 않단 말이에요. 충만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거 없어요. 성령 충만해서 말씀이 다 깨달아져야 돼요.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케 하시느니라. 기도 제목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가서 전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 또 여러분이 뭐 전하고 있는 복음, 진리 이런 것들이 성경하고 똑같아야지 성경하고 다른 거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 하나밖에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묻잖아요. 내가 선에도 모르는데 어떻게 나한테 말씀으로 잉태하고 아들을 낳는다고 합니까? 그랬더니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니 그렇게 된다 그랬더니 주여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군요. 성령의 능력이 하시는군요 하고 받는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뭐라고요? 말씀이 내게서 잉태되어
뭐를 낳으면 돼? 말씀을 낳으면 돼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약속을 가진 자들이 뭘 낳기를 그렇게 원해요? 아들을 낳기를 원해요. 왜 아들을 낳기를 원해? 그게 약속이니까. 아들이 있으리라 하니까 아들이 좋아서 가문을 이으려고 아들을 낳은 게 아니라 뭐가 나타나도록? 약속. 근데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말씀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거를 기도를 안 해. 그러니까 맨날 들려줘도 잊어먹고 들려줘도 생각도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요. 제가 지금 이거는 이제 제 경험담이고 진리는 아니지만 이 옥토는 보니까 말씀을 딱 주면 평생에 잊지를 않더구만. 공통점이 그거예요. 그 한 말씀으로 그대로 잊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초심이라고 그러죠. 왜 초심? 하나님을 만난 그 초심, 첫사랑, 첫 감격, 첫 은혜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그때 그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과 같은 그 초심을 쭉 유지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그게 능력이에요. 다른 게 능력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영감이에요. 그 영감이 사라지면 안 돼요. 근데 다들 보면 처음 믿을 때하고 지금 믿을 때하고 엄청들 지금 차이가 나지. 네. 다 처음 믿을 때가 좋았지 거의 그때 그 믿음을 지금도 그대로 유지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만큼 변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금요일 우리 진리를 하자. 진리로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진리가 뭐야? 진리가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증거요. 근데 진리를 알려고 하나? 안 하나? 알기도 싫어하고 뭐 공부하자 하면 그냥 뭐 짜증부터 내고 내가 뭐 다 알고 있는데 다 이런 식이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들이 너무 없어요. 여러분 정말 말씀이 내 안에서 말씀으로 그대로 나타나고 내가 말씀을 낳는 자, 말씀을 잉태하여 말씀 아들을 낳는 자가 되셔야 돼요. 성령과 기도밖에는 없어요. 자,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는데 이 시대에 이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는 나이가 어리고 엘리라는 이제 그 제사장이 있었어요. 나이가 많았는데 지금 보니까 두 아들 다 죽었죠. 언니와 비나스도 죽었는데 얘네들은 아주 망난이었다 이거예요. 아버지는 그래도 제사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아주 엉망진창으로 법 없이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디하고 지금 이게 전쟁이 난 거예요? 블레셋하고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나서 그래도 영감이 다 떨어졌는데 이 사람은 엘리라는 이 제사장은 그래도 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는 거야. 왜냐하면 이거를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걸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들려오는 소리가 뭐야? 교회도 빼앗기고 뭐 다이를 떼니까 아주 낙심을 하고 그 다음에 두 아들도 이제 죽었다 하니까 이제 그 말을 듣고 자기도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어. 그리고 한 여자는 지금 막 아이를 낳을 판인데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그 하나님 교회도 빼앗기고 전쟁도 패했다는 아주 흉흉한 소식만 듣고 아들을 낳았는데도 아들을 낳아서 얼마나 좋아. 이제 언약을 이을 수 있는 그런 그 장점도 있는데 아무도 대답지 않아 관념치 않냐고 뭐라고 딱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떠났다. 딱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은 그래도 이 언약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믿으면 뭘 보리라? 예,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믿으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아니라 믿으면 내가 항상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눈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없어졌다고 하니까 뭐가 없어진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그래서 그 떠났다 이름을 뭐라고 그래? 그래서 아들 이름을 자기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가봇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 하는 거.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뭐가 떠난 거예요? 영광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영광? 그게 무슨 우리랑 상관이 있을까 하는데 영광이 떠나면 영광이 없으면 영광은 빛이에요. 생명이에요. 영광이 떠나면 우리가 어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사망 가운데. 그럼 어둠과 사망의 주관자가 누구요? 바로 마귀의
그 권세 아래 있는 거다. 종이다. 다시 죄의 종이다. 종은 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요? 안 받아요? 못 받아요. 이게 쫙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블레셋에게 이제 빼앗겼는데 이 블레셋이 누구요? 이게 바로 마귀다 하는 걸 영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싸움, 이 영적 싸움 중에서 이스라엘은 약속을 가진 나라고 블레셋은 이방인이고 그래서 이들이 전쟁할 때에 가장 전쟁의 목적이 뭐라고요? 언약궤만 뺐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마귀랑 영적 전쟁하고 있어요. 그럼 마귀가 우리에서 원하는 건 뭐를 딱 하나만 없으면 되는 거야. 언약궤만 딱 뺐으면 돼. 말씀만 딱 빼앗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억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이게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회개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는 거야. 생각 안 나는 거. 이거 들었는데 또 잊어먹고 말씀이 도무지 내 안에 머물리지 않는 거. 다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빼앗긴 거예요. 말씀을 빼앗긴 거예요. 회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거를 좀 영적으로 아셔야 돼요. 근데 뭐 어려워서 내가 이거 기억 못하고 뭐 이제 나이가 있어서 내가 기억 못하는데 아니요. 말씀은 무엇으로 기억해요? 성령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이가 상관이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얼만큼 이런 거를 원리 영적인 걸 안다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있는가 분해하셔야 돼요. 막 철저히 회개하시고 통곡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빼앗기지 않도록. 그래서 히브리서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함부로 다루지 말아라. 천사로 하신 말씀도 공변된 보험이 있거든. 두세 사람의 증거로. 하물며 아들이 전한 이 큰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너희들이 마음대로 이걸 해 반드시 하나님 손에 빠져들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겁없는 예수 믿는다는 자칭 유대인이에요. 그들이 자칭 유대인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가득한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 내에서 또 영적 전쟁을 우리는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들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연 내에게는 지금 언약궤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살펴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건 뭘 기억하신다고요? 언약이에요. 우리가 뭐 한 어떤 일을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뭐가 있어야 돼? 언약이 있으면 언약 때문에 그 사람을 증거하시고 보증하시고 그 다음에 책임지시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선한 행실, 아무리 교회 안에서 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충성을 했을지라도 그 사람 속에 언약이 없으면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지키시되 언제까지? 천대까지 기억하신다. 그래서 천대까지. 그리고 만약에 네가 내 언약을 지키면 나는 천대까지 네 자손에게 뭘 베푼다는 거예요? 은혜를 내가 베푼다 하는 거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왜 이 언약을 하나님 기억하시냐 그랬더니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동일한 말씀 항상 세세토록 있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그 말씀으로 모든 창조와 모든 심판이 다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시작도 언약이고 끝도 언약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은 바로 우리에게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성경에 기록된 게 모든 게 말씀이 아니에요. 뱀의 소리 듣고 사람의 소리 듣고 불순종의 소리 듣고 순종의 소리 듣고 왕의 소리 듣고 신하의 소리 듣고 여러 가지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 입으로 하신 말씀만이 말씀이라 그리고 그 말씀만이 진리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은 언제적 언약이에요? 창세전부터 언약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언약을 같이 이루신 분이 누구시냐? 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창세전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법이에요. 그리고 그 법대로 예수 오셔서 그 모든 언약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언약의 자손, 언약의 씨, 언약의 또 그 기업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다 그 언약의 씨, 언약의 자손은 다 누구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이런 게 딱딱 쓰면요. 우리는 언약만 알면 되는 거예요. 언약만 알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알 필요가 없어요. 이거를 분명히 하시고 그래서 예수께서 바로 이 언약에 대해서는 첫 언약이 있고 둘째 언약이 있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가 다 이루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다음에 그 말씀 자체가 영광의 본체 형상이다 그랬어요. 말씀이 뭐라고요? 영광의 본체 형상. 영광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가서도 그 빛에 거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빛에 거할 자 아무도 없어. 빛을 볼 자가 없어. 너무 영광이 너무 강해갖고, 그런데 그 형상, 그 본체의 형상으로 오신 것이 말씀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여기서 정리하실 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오직 누구로 말미암아? 아들밖에 없어요. 영광의 본체 형상으로 오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여러 번 쭉 하셔서 말라기 3장 우리 1절에는 그가 그 언약대로 언약의 자손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자손은 오직 하나 언약, 바로 약속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다 해주시고 올라가셔서 내가 또 아버지의 약속한 언약한 성령을 내가 보내주리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가신 다음에 이 언약에 대해서 증거하고 가르치실 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예수께서 육체로 있을 때 이곳 저곳으로 다니면서 사람들이 모이면 가르치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는 이미 하늘에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는 이 모든 언약을 어떻게 성령, 각 사람 그 심령 속에 성령이 오셔서 각 사람 속에 뭘 심어주려고요? 하나님 이 영광 본체의 형상, 바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성령도 우리가 무슨 성령이라고 그래요? 언약의 성령, 약속의 성령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그 교회에 뻔질나게 드나들면서 몇십 년 장로이 모이면서,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이 더 많으니까. 그럼 이 언약의 성령을 안 받고 무슨 언약을 알겠어? 무슨 언약을 기업으로 주겠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라 이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이 약속이 어떻게 된 거예요? 기업의 보증이 되는 건데, 기업의 보증서도 없는 사람들이 이러한 말씀을 그냥 때만 되면 이 강단에서 뿜어내고 그거를 밑에서는 아멘 아멘 듣고 있으면 당체 기업으로 이걸 보증을 받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가 몇이나 있겠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이 진리를 듣는, 이 언약을 듣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으셔야 되는 거야. 나에게 이 언약계를 맡기신 거구나. 그럼 나는 어딜 가나 무엇을 증거하면 돼? 바로 이 언약에 대해서만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고 우리는 누구의 증인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증인이 지금 되지 못하는 건요, 솔직하게 언약이 없어서 그래요. 언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걸 몰라서 그래요. 예수라는 지금 이름만 부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죽고 부활하셨다, 이러한 그 수박 겉핥기처럼 수박의 겉모양만 지금 알고 있는 거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지금 하나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증거할 힘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죠? 아이고 내가 전도하러 갔다 아주 내가 그 사람들한테 딸려가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무슨 소리를 해야 될지도 나도 모르겠고 생각도 안 나고, 아이고 내가 오늘 졌시다 졌어 이러고 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이유가 뭐예요? 언약이 없어서 그래요. 이 언약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 통달해서 깊은 비밀, 예전부터 창세 2장서부터 있는 그 언약에 대해서, 그 언약의 땀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통해서 언약을 이룰 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는가를 자세히 알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게 바로 이러한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을 아시니까. 우리는 들으면 그거야 좋은 말씀이니까 그런 말씀이면 나한테 이루어지면 좋겠지. 근데 우리 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해서 성경 읽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 여러분. 솔직히 기도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 사실 이거요, 언약을 몰라서 그래요. 언약을 알면요 하지 말래도 해요. 하지 말래도 해요. 어떤 분들도 그래요. 저한테 어떻게 이렇게 계속 성경을 읽고 계속 지금도 나이가 그런데 기도를 하게 하시면 내가 하나 성령이 하게 하신다. 언약을 하는데 내가 안 할 수가 없어. 언약을 알려서 안 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 기업이 어떻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려주신 기업, 언약들을 그냥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거예요. 딱 그거 하나예요. 절대 빼앗길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빼앗겨도, 자기의 몸을 망쳐도, 자기의 일생을 망쳐도 어떻게?
언약이 자기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그 믿음의 산자들이 있다는 걸 우리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면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셔서 아버지는 그 약속을 하신 분이구나. 약속을 절대로 지키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이 약속을 지키신 분은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구나.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게 하시는 이유는 그 말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도 어떻게 돼?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는 다니는 열심히 당원들을 만났는데 과연 그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가 돼 있냐 이거예요. 다 분리되어 있어요. 예배 때도 앉아있는 것만 하나가 된 거지 예배할 때 딱 보면 벌써 마음과 생각들이 다 틀려. 다 틀리고 다 딴짓들을 하고 있는 거지. 정말 아버지와 아들과 말씀으로 딱 하나가 돼갖고 그 뜻대로 정말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물도 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다 딴 마음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이거를 내가 이루어야 되겠구나.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룬 그 장본인은 누구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기뻐 사랑하시는 자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뭐 하라는 거예요? 너도 예수같이 어떻게? 내 뜻을 이루고 와.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또 기도 가르쳐 주시잖아요. 또 다른 기도 하지 말어. 오늘도 네가 해야 될 건 뭐밖에 없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 네가 이루는 거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 근데 그거 하나 이루는 게 너 얼마나 힘들지 않냐? 또 죄가 가로막고 있지. 또 남을 정죄하고 남이 그 죄가 있지. 시험이 있지. 악이 있지. 이것들을 다 이겨야 하늘에 있는 뜻을 오늘 이루고 가는 거예요. 또 오늘 그거 이루게 하시려고 오늘의 일용할 양식은 이미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라 하는데 다 먹고 사는 일에 뼈 빠지게 그냥 시간을 자기 인생의 반을 다 허비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우리 인생을 만드신 목적이 이렇게 영광스러운데 참 이 진리를 통해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존재와 가치도 모르는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짓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언약을 기억하셔서 자 언약이 있는 자에게 계속 거기에 대해서 성령으로 이제 또 기억나게 하시고 다시금 또 다듬어 주시고 또 이제 그 마음을 단단하게 하셔서 그 언약을 꼭 이루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이루는데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는데 얼마나 힘든가를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딱 말씀으로 오셨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의 아들을 무시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러면서 낳은 놈이 누구요? 마귀요. 그럴 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마귀를 멸하러 왔는데 내가 너를 멸하러 왔노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기록하기를 언약하기를 오늘 왜 여러분이 영적 생활을 하시면서 왜 칩니까? 언약대로 안 사니까 그런 거예요. 언약대로 살아보세요 여러분. 죄가 이 마음과 생각 속에는 항상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이 영혼이라는 게 물론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첫 아담, 옛사람 모든 죄를 장사 지냈다 하지만 아직도 죄의 속성은 우리 안에 있다 이래요. 모든 육체 속에는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영적 그 DNA가 있다 이래요. 또 육체는 육체대로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뭐 항상 선하고 좋은 생각만은 그렇지 않죠. 가끔가다 우리가 한 번씩 뭐 하나 쑥쑥 올라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다 이래요. 그런데 정말 기록된 대로 살기 시작하면요. 이 모든 죄와 이런 모든 시험과 모든 유혹을 그냥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뭘로 이기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그냥 이기는 거예요. 그냥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병 고쳐주세요. 믿습니다. 이러고 100일 기도 이런 거 안 해도요. 말씀이 딱 들어오면 채찍을 맞으면 내가 나을 입었는데 제가 항상 간증하잖아요. 나는 병 있을 때 다른 거 없어요. 채찍을 맞으면 이거 나을 입었는데 말씀을 믿으니까 그 다음에 계속 밀고 나가는 거야. 통증은 있어도. 그래도 어느새 싹 없어진다. 그걸 너무너무 체험하는 거죠. 너무너무 지금 말씀들을 듣고 있지. 말씀의 권위, 말씀을 막 신뢰하고 말씀을 막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의 중심들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야고보서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다. 반드시 이루어질 거를 믿었다. 그거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라고요? 의심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 이게 믿음이라. 그래서 그가 행하는 거예요. 그 행하는 것을 곧 의라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믿음과 의는 하나예요. 그래서 믿음과 의가 있으면 뭐가 나타나요?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 의는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독생자의 영광 그게 나타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교회를 세우신 것도 교회를 예수께서 세우셨어요. 성전을 세우셨어요. 어떻게 세우셨어요? 말씀대로 세우신 거예요. 말씀대로 다이롭다. 그 교회는 물론 이 건물 모양은 벽돌로 이런 걸로 짓지만 그 안에 모든 것들은 말씀으로 짓는 거.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셨어요. 성도가 할 일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우리 콜로새서 1장 25절에 있어요. 자, 그때 직분을 받아놓고 집사니, 안수 집사니, 권사니 이렇게 다 받아놓고 야, 말씀만 지킨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그 교회 직분으로 두는 거야. 나 같으면 다 때려쳐. 아예 안 세우지. 아니 직분을 갖고도 하나님을 대적하려면 그 못하게 세우냐 이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게 지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누구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마귀야 마귀. 말씀을 빼앗는 게 그놈이다 하는 거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고 피 흘리셔야 되고 그렇게 죽으셔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시면 말씀 하나 어기는 게 얼마나 이게 신형적이냐 하는 걸 해야 되는데 말씀 한번 어기는 거 무섭게 어기는 거? 이것도 안 지키고 저것도 안 지키고 저것도 안 하고 주일 막 빼고 와서 앉아있고 나 참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귀를 뚫어줘야 될지 진짜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언약을 갖고 있는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항상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자기가 존재하는 것을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그거를 언약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으로 나타내 주실 때에 보시면은 그 언약을 먼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법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명령하는데 네가 지키면 사는 것이고 안 지키면 죽는 것이다. 이미 법이 어떻게 돼?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안에는 두 가지가 항상 들어있는 거야. 죽을 계명과 살 계명이 항상 들어있는 거야. 이거 이해가 되세요? 네.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예수 죽고 벌하심이 아니라 예외하라 그랬어요. 하면은 생명이야. 안 하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거예요. 육체는 살아도. 기도해라. 하면 사는 거예요. 안 해. 그럼 죽은 거예요. 너무 간단하다 이거야. 법이다 이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율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게 아니라 법에는 이런 것이 있다. 그러니까 네가 책임져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뭘 선택해? 생명과 복을 선택해. 굳이 그 저주와 사망 그런 것들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그 언약이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언약 하나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로 인하여 맹세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내용 안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 안에 뭐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영감이다 이거예요. 이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세요. 나도 기도로 깨달은 거니까 기도하세요. 영감은 그게 영감이에요. 감추어진 부분들을 들춰내는 게 영감이에요. 깔려있는데 몰랐어. 근데 파보니까 보물이 나오듯이 계속 그 언약을 파보니까 계속 이게 이거 다 예수 거네. 이거 다 예수에 대한 말씀이네. 이거 예수네 하고 다 알아진다는 거를 우리가 말씀하세요. 그래서 언약대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그 모든 미워하는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4대 만에 나온 거예요. 약속을 지키셨어요. 근데 약속이 한 430년 걸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참 멀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이루는데 때와 기한은 누구의 권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각에는 긴 것 같고 인간의 생각이 짧은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 언약대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그거를 다시 한번 확인시키려고 성소를 말씀대로 짓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소를 짓는 목적은 자 성소를 지을 때
이제 모든 기구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요. 다 설명이 나오고, 많은 기구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성소를 이렇게 텐트를 치고, 이 모든 기구들을 하나하나 집어넣을 때, 가장 먼저 집어넣는 게 뭐예요? 바로 이 법궤를 먼저 집어넣는 거예요. 법궤부터 집어넣어요. 자, 법궤가 들어있는 곳이 어디라고 그랬죠? 지성소예요. 지성소가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뭘 먼저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를 먼저요. 그 나라가 먼저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비유와 모형으로 다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법궤에는 뭐가 있죠? 법궤에는 속죄소가 있고, 그 다음에 속죄소 위에는 영광의 그룹들, 그것이 있다 하는 것이 우리 히브리서 9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 속죄소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얇은 판이 있어요. 속죄소는 뭐 하는 곳이에요? 피를 뿌리는 곳이다. 그래서 곧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은 피 없이는 어떻게? 인간이 받을 수가 없어. 왜? 이 피가 뭐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 속에 생명이 있고, 그러니까 죄를 속하고 생명 있는 자만 뭐를 받을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법이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영광의 광채의 형상이라고 그랬죠. 영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위에 바로 그룹들이, 그 영광의 그룹들이 펴져 있고 아주 정확하게 우리 히브리서 9장에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먼저 그 나라 의를 위해서 살면 누가 우리를 호위하고 있어요? 천사들이요. 근데 여러분의 말씀과 상관없이 지금 천사들을 사용할 때 어디다 다 사용해. 다 먹고 입고 이런 데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물론 사용해도 돼. 왜냐면 우리의 호위병이니까 우리를 도우라고 보는 거지만. 그렇지만 원래 천사를 창조한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를 하늘에 창조한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며.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지성소에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 이 법궤 앞에는 뭐가 쳐져 있는 거예요? 휘장이 쳐져 있어요. 그리고 휘장 앞에는 이제 성소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법궤 안에는 뭐가 다 들어있죠? 빈 통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꼭 다 들어있어야 될 게 뭐예요? 그거 순서대로 하세요. 이 항상 말씀이 때와 기한을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때와 기한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언약을 기억하고 있으면 가르치기가 좋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창세전부터 차례차례 이렇게 쭉쭉쭉쭉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거기에 먼저 뭐가 있어요? 율법이 있었어요. 율법이 뭐예요? 십계명. 최소한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신앙 양심이다. 자, 그러면 이 율법은 다 지킬 수가 있어요? 인간이. 그것도 못 지키는 거야. 10계명도 우리는 못 지키는 거야. 그걸 보면. 다 지킬 수 있어요? 하나도 못 지켜요. 그래서 다 지켰다가 하나만 어기면 어떻게 돼? 무효야. 그러니까 이 율법 자체가 뭐야? 법은 법인데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지킬 수 없는 법이구나.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 뭘 가르쳐주는 거예요? 죄입니다. 그거 깨닫게 하는 거야. 그래서 법궤에 뭐가 있는 거예요? 피, 속죄소가 항상 있는 거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이 매일매일 만나를 먹었어요. 그 만나를 먹은 금항아리가 있어요. 금항아리 그 만나에는 바로 그 만나가 딱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는 뭐가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왜 아론의 지팡이냐 그랬더니, 자, 이 법궤를 담당하고 그 다음에 이 성소를 담당하는 자가 누가 담당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만 하는 거예요. 12지파가 있는데 사실 11지파는 들러리예요. 여러분 그걸 아세요? 그럼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도 들러리들이 있고 레위 지파가 있다 이래요. 근데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다. 그래서 그들은 뭐를 메고 언약궤를 담당하고 성경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뽑은 선택한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그건 선물로 주셨다. 우리 민수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은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무슨 은혜? 나에게 뭐를 맡기시도록? 언약궤, 법궤를 맡기시도록, 성소를 맡기시도록.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평생 하는 일은 뭐밖에 없어요? 성소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 그 다음에 성소가 움직일 때는 어떻게? 불기둥, 부름기둥이 앞서가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누구야? 법궤를 메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차례차례대로 그 순서대로 성소의 기구가 따라오고 맨 뒤에 이제 11지파와 이런 것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 전체가 뭐예요?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그 순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앞장을 서야지 뒤에서 오면 안 돼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다 하면 그 안에 이러한 언약궤, 이러한 언약과 증거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언약은 뭐냐 그랬더니 만나를 먹은 것 같이 육체에도 양식이 있지만 우리 영혼에도 뭐가 있다? 말씀을 계속 먹어야 되는 그 언약이 있다는 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 하면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궤, 언약궤, 증거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소에서 섬기는 이 제사장들이 법궤에 대해서 환히 보나요? 보이잖아요. 항상 희미한 거예요. 그런데 이 법궤 안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면 대제사장은 거기에 있는 걸 어떻게 해요? 환히 다 하는 거예요. 그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환히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무엇인가? 대제사장은 1년에 몇 번 들어가요? 그게 딱 한 번 들어가요. 이거는 장차 오실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이 성소의 모든 이 휘장을 걷어내시고 그 다음에 그 성소 법궤는 하늘 보좌라고 그랬어요. 하늘 보좌의 형상, 보좌의 이름을 두고 거기에 누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천사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가 이제 자기 피를 갖고 성소에 올라가셨더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은 이제 그 레위 지파들은 1년에 계속 자기의 직분을 따라 이렇게 제사를 지내도 항상 희미한 거는 뭐에 대해서 희미한 거야? 법궤에 대해서는 희미하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법궤, 언약궤, 증거궤가 그 하나님 이름의 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곧 누구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시는 분이시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이 되시는 거예요. 그의 모든 말씀은. 그래서 성소에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이 있어도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그래도 환하게 보는데 제사장은 그냥 1년 12달 그 안에 있어도 법궤에 대한 비밀은 완전히 걷어지지 않는다. 희미하게 본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성소에서 일하는 것도 마음대로 일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따라? 언약대로, 기록한 대로. 항상 기록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곧 이 성소 전체가 다 누구에 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기록된 그 모든 것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몸으로 오셨으니 그 몸으로 오신 그 몸 자체가 뭐라는 거죠? 기록된 모든 언약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다, 진리이시다 할 때 우리 이런 말씀들을 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내가 자유로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어떻게 다 알려주신 말씀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부터 하신 말씀이야? 이미 영원 전부터 하셨는데 첫 언약 때 하신 거를 어떻게 다 그대로 이루시다. 그래서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루시고 동일하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어떻게 된 거야? 영원토록 동일한 거예요. 그 여러분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그의 말씀을 믿죠. 그의 말씀, 이 언약 관계를 딱 믿으면 믿음이 변해요, 안 변해요? 절대로 안 변해요. 왔다 갔다 뭐 했다 할 때 이게 없어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이게 종교고 그냥 자기 신념 플러스 종교 플러스 교리 플러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고칠 수 없는 병든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회개 안 해도 회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너무 이게 무서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성소 안에 법궤가 없으면 그건 성소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 법궤의 이러한 영광과 비밀과 이 언약과 이것이 전체 성전의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다 하는 것을 깨달으면요. 우리 영혼 안에 성도 안에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뭐가 된 거죠? 거룩한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럼 성전 안에 내가 뭘 믿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예수 성전이 이미 들어왔어요. 저 언약의 성전이 말씀대로 그냥 들어왔어요. 딱 들어왔으면 내가 할 건 못 밖에 없어. 믿고 그 말씀대로 영광을 나타내는 것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믿으면 영광이 있지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빼앗고자 아주 난리치는 것들이 블레셋뿐만 아니라
바로 이제 우리 구약 전체를 보면은 이웃에 있는 모든 나라가 어떻게 전쟁만 했다면 뭐만 지금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법계만 딱 뺏어가면 된다는 거를 우리가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들이 또 이 블레셋이 뺏어갔어요. 뺏어갔다가 도대체 이게 무슨 괴냐, 무슨 능력의 괴냐, 뭐 신의 괴라고 하더라고. 들여다보다가 어떻게 된 거야? 다원, 그 신상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부러졌어요. 자, 그러면 말씀이 있으면 이란 원수의 세계는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무너진다고 하는데 과연 여러분 지금 원수가 무너지고 있어요? 이게 또 문제라고. 말씀만 내 안에 있는 거 봐도 원수가 어떻게? 떠나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5장에 나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께 속했으면 악한 자가 어떻게? 널 건드릴 수 못해. 빼앗을 수가 없어. 그거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들이 이게 나에게 하신 언약이다, 약속이다 생각 안 하고 그냥 소리로 다 듣는 거예요. 을에 교회 안에서 듣는 절에 가면 중들이 똑똑똑똑 하고 있는 그 연불처럼 을에 듣는 소리라고 생각하니까 이거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딱 언약으로 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거를 딱 언약, 약속. 와, 이게 굉장한 건데 이거를 딱 성령으로 깨닫는 거예요. 더군다나 언약의 성령. 언약말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그래서 이렇게 성전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그 자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 근데 과연 왕같은 제사장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우리 지금 전 세계 기독교에 왕같은 제사장들, 자랑스럽게 이 언약궤를 메고 어디든지 진행할 수 있는 자가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보통 때는 성소에 이 언약궤를 둬요. 근데 전쟁 때는 이 언약궤를 어디다가 둬요? 싸움하는 그 중간 가운데다 둬요. 그 진영에 뒀더라. 이런, 특히 다윗왕 때 이런 데 보면 많아요. 그래서 항상 거기서 뭐라는 거야? 묻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전략이 이렇습니다. 전사가 이렇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묻는 곳이다, 이들이.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생활을 지내는 이유는 묻지 않아서 그래요. 묻지 않아서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말씀은 상관이 없어. 뛰어난 내가 부딪히는 현실에서 환경에서 내 마음과 생각대로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 때문에 원수에게 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혹시 내가 기도하면서 결정했어요 하는 이러한 답을 많이 들어요. 그럼 우리가 얼른 들을 때 굉장히 믿음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일도 반드시 다시 한번 물어야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알았어요.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가려고 하는 곳을 향해서 달려가려고 그랬더니 밤에 어떻게 해요? 꿈속에 나타나셨어요. 그쪽이 아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이렇게 오라 하는 걸 보고 이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하는 걸 안다 이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답을 얻는 것이 100% 다 성령의 일은 아니에요. 이거를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기도를 할수록. 그래서 다시 한번 성령께 묻고 그 성령은 말을 하시는 분이요. 가르쳐주시는 분이요.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요. 지시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왜 지시를 해요? 진리만을 나타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건요. 성령으로 지금 내가 지시를 받고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들 방언으로 기도만 하고 있지. 과연 성령으로 내가 지시를 받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령과는 지금 절대로 교통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여러분이 하루에 매번 해야 될 건 뭐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옵소서, 날 지시하시옵소서, 명하시옵소서. 그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정말 성령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고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과연 여러분은 우리 영혼 오늘 지금 법계 하나님 말씀 언약계가 있습니까? 예수라는 그 언약이 분명히 살아있습니까? 이거 하나 뺏기지 않으려고 지금 정말 내가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하고 있습니까? 예, 그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는 거는 뭐예요? 또 말씀대로 살아.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오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해결해 줄게.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말씀이 내게 없으면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그 영혼은 어디에 지금 속해 사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실은
누구랑 똑같아? 빛의 자녀가 아니라 어둠의 자녀랑 똑같아요. 어둠의 자녀가 사는 생활이 어떤 생활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세상 공중 아래서 이방인들이 사는 것처럼 육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그게 어둠의 자녀라. 근데 이제 너는 빛의 자녀, 영광의 자녀가 됐으니 어떻게?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로 사는 거는 무엇?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 영광, 영광의 말씀. 그것대로 사는 것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법궤는 항상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영광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살펴보시면 돼요.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아닌가? 그것만 우리가 살펴보면 되죠.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이거를 다 빼앗아 버리는 바로 악한 영이다 하는 것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개가 뭔가 하면 내가 못했습니다. 기도를 못했습니다. 또 이번 7월달에 날씨도 왜 이렇게 더운데 또 신앙을 일독하니까 그냥 죽겠지. 그런데 이런 마음들 다 빼앗기는 게 뭔가 하면은 이 전체적으로 보면 나한테 지금 말씀을 빼앗아 가는 거고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빼앗긴 첫 아담의 상태를 항상 기억하라 이거예요. 그가 겪고 있는 고난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아시면 돼요. 그럼 말씀을 빼앗긴 게 죄예요.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정말 자기 영혼의 말씀을 빼앗기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빼앗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 블레셋이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원수들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신약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직접 무엇으로? 사단이다. 원수다. 빼앗는 이유는 너로 무엇을 얻지 못하게?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해요. 구원을. 예,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근데 원수가 그 빼앗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돌가다, 길가다, 가시떨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했더니 마음이 어떻게 돼? 마음이 완악하고 그 마음에 이미 뭐가 들어간 거야? 하나님 두기를 상실한 마음을 오래둔 거야. 근데 하나님 그 마음을 고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두신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 그래요. 회개가 안 되고요. 너무 답답하고요. 막 그래. 정답은 나왔지. 하나님이 벌써 손을 쓰고 계시는 우리는 그냥 불쌍해서 기도는 해주지만 안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촛대가 옮겨진 자도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서 내 안에 금촛대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촛대가 옮겨진 자가 있어요. 회개가 안 돼요. 회개할 마음도 없어요. 말씀 들어도 다 상관없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도 내 안에 불씨가 있어서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내 뜻대로 말고 주의 뜻대로 살 수 없어 하는 이러한 가녀린 그 불꽃이라도 있어야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지. 괜찮아. 담배를 더 점점 더 벗어나면 그래서 끝난 거구나.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 베드로 우리 후서 그 3장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말씀을 기롱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러한 자들이 누구라고요? 말씀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말씀을 우습게 보는 자들. 아주 잊어버리는 척하는 거예요. 듣고도 잊어버리는 척하는 자들. 반드시 그 말씀대로 심판이 있다는 걸 우리가 말씀하시고 바로 이러한 사단이 거짓이란 모든 소문과 거짓 증거로 말미암아 어쨌든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냥 하나님도 내버려 두신대요. 왜냐하면 심판을 받게 하시려고요. 그 여러분 말씀을 받고 안 받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 자기의 언약, 이 귀한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는 만국의 보배라고 했어요. 이 보배를 그래서 아무에게 주지 않는 거예요. 예수도 자기의 그 말씀에 대해서 또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거 아무데나 주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은 온 우리 인류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적어도 언약을 이룰 수 있는 자에게 언약을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 우리 시편 78편에는 나와요. 언약을 줬는데 저들이 내 언약을 계속 어기니 저들이 그 광야에서 반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슬퍼하게 하셨다 하는 걸 탄식하게 하셨다 그래. 성령이 탄식하고 있는 영혼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수기 8장 우리 27절에도 계속 이 언약을 이루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리 히브리서 11장 우리 31절에서 32절을 보시면은 바로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그들이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쭉 써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이 언약을 지키려고 죽기도 하고 정말 태양에 맞기도 하고 또 목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는 그러한 자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도 아무에게나 주지 않으신 그래서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거죠. 어쨌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그 하나가 되도록 일치하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에스겔서는 특별히 이런 말씀이 많아요. 내가 새 영을 너에게 보내리니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일치하는 마음을 줘서 율법과 계명을 지키게 하였다. 근데 그 율법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다 지키면 너희 주위에 뭐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들짐승들이 다 없어지고 그랬어요. 여러분 순종과 복종만 하면 원수는 절대로 나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에도 너희 마음에 뭐가 있게 하라?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만 알려줘요. 그 말씀과 일만 나타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들과 똑같은 마음을 주셔요.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 번도 거역을 안 하셨어요. 오직 아버지의 말씀이다. 아버지의 말씀이다 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이룬 그리스도의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도 매번 우리 속에 내 마음이 아니라 누가 있게 하옵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게 하옵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하나로 이룰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 것도 성령을 주시는 것도 그 목적은 딱 하나예요. 아버지 아들과 우리가 어떻게 되라고? 하나 되게 하라고. 영광도 하나, 권세로 하나, 생명으로 하나, 부유로 하나. 그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을 받지 못하고 또 줘도 빼앗기는 원인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방탕하기 때문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꼭 술 먹고 깽판 치고 이런 게 방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경망스럽게 기록하는 자들 이런 것들이 방탕한 것이고 우리 그 보시면은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참으로 영광 있는 자를 멸시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베드로후서 2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말씀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을 축범하면 안 돼요. 그게 죄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근데 이 방탕하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네가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너의 등불이 어둡지 아니한가 봐라. 그래서 성수 안에서도 성령의 그 은사가 충만한 금초대가 불이 환해야 앞에 비추는데 성령은 앞을 비추는 거예요. 금초대는 앞을 비추는 거예요. 앞에 뭐가 있어요? 바로 금떡상 말씀이 환하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환히 알아야 말씀을 붙들고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그 기도의 향로에서 기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닷새 동안도 기도하고 사셨어요. 뭘 갖고 기도하세요? 다 내 사정, 내 형편, 내 사건을 놓고 기도하고 있지. 말씀을 갖고 기도하냐 이거예요. 말씀을 갖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왜냐면 그 말씀이 언약이니까 나에게서 반드시 그 말씀이 다 어떻게 나타나야 되죠. 이루어져야 되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땅에서 이루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 근데 이렇게 방탕하게 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참 이것이 영이다. 디모데전서 우리 4장 우리 1절에서 2절 보니까 바로 성령의 가르침은 떠나는 거예요. 그거는 싫어. 그래서 이미 자기 양심이 화를 맞아서 자 진리를 떠나면 진리가 없는 것은 뭐라고 그래? 거짓이라고 그래요. 그 거짓에 속하고 있으면 우리를 인도하는 영은 누구밖에 없어요? 미혹하는 영과 바로 귀신의 가르침뿐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도 이 언약에 내게 주신 이 말씀 놓치지 않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았습니까?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사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또 당신의 모든 삶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나가서 할 때 우리 그럴 때 있어요. 말씀도 하나도 기억 못해. 기도는 전혀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일주일에 사는 거에 급급해서 살다가 이제 주일에 조금 숨 쉬고 나와서 이제 예배 드리고 간다. 이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 언약이 없는 자하고는 상관을 안 하신다는 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교회를 빼앗기십니다. 영광이 떠난 것이고
영광 떠나면 끝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내가 말씀을 딱 빼앗기고 있는데 그때 만약 주님이 딱 오신다고 해요. 영광은 떠나갔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하는 거는 네 영혼 안에 무엇? 언약으로 충만하라. 이 언약의 피라고 그랬죠. 이 언약의 그 떡이라고 그랬죠. 그 언약에 살아서 그 언약을 꼭 지키기 위해서 마귀가 무슨 짓을 하든가 기록되었을 때 예수와 같이 그 성경의 말씀대로 이기시고 성령을 우리 안에서 울고 탄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도우라고 보내신 그 천사가 있어. 그 천사도 어쩌다 우리 안에서 말씀을 이루려고 우리를 도우려고 뱅뱅뱅뱅 돌고 있는데 이러한 사상 다 무시하고 아직도 방탕한 것, 이러한 어두운 것, 이러한 세상 속에 매입하면 우리는 말씀을 빼앗긴 자. 그러나 모든 것들을 이기고 정말 내 삶이 무너져도 내 인생을 바꿔도 내가 죽음이 왔을지라도 나는 이 언약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난 산다. 말씀에 매여 사는 그러한 정말 성실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성령과 함께 천사들이 역사하시고 반드시 우리 가운데서 그 말씀을 이루어내셔서 하나님이 약속한 내 말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내 말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히 믿는 모든 우리의 심령 속에서 그 말씀 30배, 60배, 100배로 자라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언약을 가진 자는 선택받으시고 언약계를 줄 만큼 바로 레위를 선택하신 것처럼 언약을 여러분들이 맡기셔서 그 언약의 그 결실을 보기 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라 하늘의 뜻을 내게도 이루어주시옵소서. 언약을 중심 언약계를 정말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모두가 살고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언약계를 지키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언약계를 지키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언약계를 지키자. 내 힘으로 못 지켜요. 성령으로 지키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언약 증거가 나타나도록 반드시 언약에는 걷게 하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증거게 반드시 예수 이름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성령으로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언약의 증거를 나타내자.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삶 속에 내 안에 예수의 이름 그 덮게 언약계 증거계가 있는 거 이거 끝까지 붙드시고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 섬기시고 내 삶 속에 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같이 쌀이라고 이 피라고 꽃이 피어 정말 언약이 막 그냥 풍성하게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도록 이 시간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우리 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요